감사드립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4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부르심을 입을 자들을 원어로 클레이토이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을 단순히 귀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것은 물론 진심으로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 이런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라는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그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까요? 먼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고, 그리고 택한 사람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언제일까요? 역시 에베소에서 창세전에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택하심은 창세전입니다. 따라서 이 택하심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늘 본문 1장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인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여깁니다. 꺼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봤습니다. 구원가는 이런 사람들은 먼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도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들인 사람과 아닌 사람은 매우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리고 그 결과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 이 부르심을 누가 받아들였다고 합니까? 26절과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 사람들의 선택과 같이 잘난 사람, 미모의 사람, 실력의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했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부르심을 보라고 하시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부르셨다고 한 다음에 택하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택하심을 입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현재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골라서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부르실까요? 이것에 대해 6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하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들과 일반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다고 합니까? 2절에서 각처에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어디든지 그 누구를 가리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각처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사도들을 통해 그 택자를 찾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24절 5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경우에 대해서 무엇라고 합니까?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신 것처럼 됩니다. 20절에서 지혜에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하신 것과 같이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오늘 본문 27절, 28절에서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금해야 될 것이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이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겸허하게 우리를 부르신 바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에 충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